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의 감옥으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주후 한 61년 봄에서부터 63년 그 어간에 쓰여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기록 연대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물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런 인사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마존강을 항해하던 페루의 한 선원들이 강을 표류하고 있는 스페인의 어떤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페루 선원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스페인 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배 위에는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입술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놀란 페루 선원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게 죽어가던 스페인 사람들이 힘겹게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페루 선원들은 망설일 것도 없이 바로 배 밑으로 이제 그 두레박을 던져서 강물을 퍼 올려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시게 해서 살리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사실 이 스페인 사람들은 넓은 아마존강 위에 있었는데, 원래 표류를 시작한 곳은 바다였지만 밀려서 아마존강 하류까지 왔는데 역시 바다에 있는 줄로 알고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아마존강의 물은 마음껏 퍼서 마셔도 괜찮은 그런 물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게 되거나, 그럴 때 그 산소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평상시에는 그냥 마음껏 호흡하고 할 수 있는데 산소 마스크 한번 들이대게 되면 하루에 1,000불이 이상 넘게 나가는 그런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기타 많은 영적인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참 귀하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간과하기 쉽지 않은 참 소중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많이 듣다 보면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격에 겨워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고 그 복 받은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들인지, 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러면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과연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원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뒤에 이제 설명에 나오는데, 그런 많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능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고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또 장수하는 복, 또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고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 전이라고 말하면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구별하시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리는 복이고요, 사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은 하나님의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예정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고요, 예정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결과는 뭐냐면 신자들의 양자됨,
다시 말해서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정의 시기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 전이고, 예정의 범위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벅찬 감격에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복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으셔서 정말 속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게 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소유로 삼을 때, 값을 지불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의미에서의 그 구속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종됐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종이 되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귀 사단의 종이 되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죄의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망 아래 놓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얽매이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디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속량하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의미고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또 계시록 5장 9절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의 피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매여있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고 신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실 예수님은 감추어진 성경의 비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고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타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리가 먼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속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그 전에는 마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모든 세상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셨더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물론 아들들이라는 말 표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 딸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는 아들들 속에는 다 포함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와는 거리가 있는, 관계가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이방인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무관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입양 제도가 있었는데 친자와 입양한 자녀는 똑같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당시의 그 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님이 인쳐주신 것은 우리 기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보증, 친히 그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보증금이나 약혼 반지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내가 구입할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을 걸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것을 약속하면서 약혼 반지를 나누듯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직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정과 작정과 계획과 섭리와 이런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 많은 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런 놀라운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런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쳐주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5절 말씀이고요, 9절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11절 말씀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계획과 작정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능히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은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전에도 보면 그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밖에 로비에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중에 우리 권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또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만세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인쳐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그 사람도 정말 위에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그 삶에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말씀이고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이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녀로 인쳐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고요, 이런 분을 믿고 사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그토록 염원하고 바란다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핏값 주고 사셨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난뱅이처럼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되는 단어 중에는
부요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부요함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결국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신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이미 부요함을 주신 분,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